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십자가를 통하여 처음 느끼는 감정은 어떠한 것인가요? 혹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 감정은 진실로 진리에 기초한 감정일까요? 이 시간 조금 당혹스러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맡기신 진리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교회들이 어떻게 이 진리를 상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것, 우리 자신의 고통과 우리 자신의 짐을 져주는 교회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진실로 진리에 기초한 감정일까요? 이러한 관념들은 과연 교회가 지켜왔던 진리에 속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대교회의 대표적인 속죄론의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러한 속성이 초대교회나 중세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의 토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죗값을 치루신 하나님의 속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붙잡고 있던 죄의 속박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죗값을 치루어 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러한 신앙 위에 천년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죠. 흡사 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 도래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의 속전설을 넘어 이제 십자가를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라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의 자리이며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도의 고백도 이러한 고백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즉 십자가는 자기 의를 부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말과 지혜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누구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누구보다 나약한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거기서 영광스럽고 좋은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자기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자기의 수치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 가장 낮아진 자리였음을 고백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행한 사랑으로, 사도가 행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 사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자아, 우리의 의지는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선한 행위, 그리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 말의 능력, 그리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바라보았던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의 믿음을 넘어서 중세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명예로운 자리였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를 기꺼이 스스로 명예롭게 생각하며 따라가기로 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이런 관념들은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관념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이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말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중세시대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벨라르두스의 견해를 따라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아벨라르두스를 통해서 중세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벨라르의 견해는 중세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의 견해는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이러한 주장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재현하며 끊임없이 끄집어내어서 교회가 진리의 토대로 삼지 않았던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라르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은 죗값을 치룬 속전도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기 위한 희생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아벨라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명제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연 이것이 잘못된 교리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낸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진노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동, 도덕적 감화력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보다 인류 역사에서 도덕적인 감동을 준 사건은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주장을 바로 중세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지지 못하도록 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교리였습니다. 왜 이단적인 교리로 정죄되었을까요? 이러한 관념은 사람이 자기의 본성대로 살기를 원하는 육체의 본성에서 나온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본성이 좋아하는 관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본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기독교의 토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며 계명을 주셨죠. 단 하나의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 앞에서 자기의 본분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억압이나 폭력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로 나타내는 부복의 자리였습니다. 기꺼이 온전한 신뢰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하되 오직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경외하며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마땅한 본분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질서였으며 도덕적인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의 본질은 바로 신뢰로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대표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나타낸 자리, 인간이 이루지 못한 신뢰, 이 신뢰를 통하여 나타냈던 순종의 성취,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통해서 나타냈던 자리인 것이죠.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자아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순종이 없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며 사람을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라고 주장했던 아벨라르의 견해는 이단적인 견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질에는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선하기에 본을 보여주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본을 보여주면 사람은 그 감화력으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인문주의적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관념을 부인하는 인문주의적 시각, 죄와 의, 선과 악, 이러한 개념들을 모두 없애는 것. 사람은 본성적으로 선하며 사람은 괜찮은 존재이며 사람은 좋은 것을 통하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류는 발전해 간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주의의 시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죄와 의에 대한 관념이 없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갔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관점입니다. 아벨라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고자 나아갔던
모든 인류의 생각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시대의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러한 관념만큼 많이 접하는 관념이 어디 있나요?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관념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는 진정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 주면 인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관념들이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개념일까요? 과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인간이 선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셨던 부르심의 그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진노의 두려움 앞에 부복하였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우리의 영혼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감각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호의를 받고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념 안에는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역사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는 자리가 생긴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자기 십자가의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나타내는 증표이며 확증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를 상실한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신의 자아를 부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며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 선택의 문제로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느냐, 이 문제만 있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왜곡한 것이죠. 결국 주권적인 의지가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주권적인 의지를 가진 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 왕 노릇하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주장하는 현대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모든 성도 각자가 왕 노릇하는 교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현대 교회가 타락한 본질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많은 현대 복음주의 교회가 십자가의 의무를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아벨라르의 견해가 다시 재현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사도들도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순환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감동한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처절하고 그 괴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참혹한 자리였습니다. 슬프고 괴로운 자리였습니다. 통곡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슬피 울면서 가슴을 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 노릇하는, 자기의 자아를 주장하는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끔찍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인간의 본질이 나타난 자리였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 것인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전을 치루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속전을 하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파괴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만족하여 인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개념을 오해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순복하여 나아갔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묘사한 정의로운 속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아무런 기준 없이 죄에 대한 진노 없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분명한 감각 없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따라 걸어간 자들의 삶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사랑의 감정은 진리에 기초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교회에 주신 믿음을 따라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복해야 하는 마땅한 자리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대신 십자가를 져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남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정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조명하여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앞에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나타낼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여 이 길을 완수하는 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